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짧으니까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제 유학길에 오른 저는 첫 학기에 초대교회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계 출신의 해리 마이얼이라는 교수님께서 그 수업을 지도하셨는데요. 정말 소문대로 깊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신 분이셨어요. 이미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꽤 익숙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이렇게 낯설게 다가올 만큼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필두로 이제 베드로, 안드레, 도마, 나다니엘, 마태, 시몬, 누가 등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그 뒤 펠리타스, 안디옥의 아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캅 등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도 순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받는 깊은 위로와 진한 감동이 있으면서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들은 그와 같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렸을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순교자들의 신앙 속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고 있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으며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관문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순교자들의 신앙의 그 정중앙에는요, 부활 신앙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한국 교회사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일제 치하 시절 우리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수능과 타협의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 저항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라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였던 그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그 원동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보다는요, 그냥 잊혀졌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매주일 교회에 나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함께 고백했던 거 뭐 있죠? 사도신경 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고백했잖아요.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 주일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증기기관차를 보는 것만 같아요. 그래, 맞아. 저런 신앙이 과거에 있었지. 저 신앙이 있었기에 신앙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던 것이지. 이처럼 감탄사는 있지만 어느샌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뭐 하나도 맞지 않는 구닥다리 유물로 여기며 어느새 부활절은 그냥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 하루 쉬며 가족들과 놀러 가는 날, 달걀 하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평범한 날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살펴보게 된 점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있어 부활신앙이란 단순히 하나의 교리적인 가르침을 넘어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릎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성도의 실력이요, 그 성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좀 생소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딱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다리오란 사람은 어떠한 인물이었냐?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이제 죽음을 당하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페르시아를 가리켜 메데 바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이 페르시아의 군주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한 가지 큰 숙제를 안게 돼요.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이 너무나 광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식민지를 좀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하나, 이러한 고민과 숙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택한 방법이란 무엇이냐? 당시 그 갈대아 지역, 그 바벨론 지역을 점령할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다리오, 그러니까 총사령관 다리오를요,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양함으로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고레스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다리오가 어떠한 정책을 제일 먼저 펼치기 시작하느냐? 이제 다리오는요,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페르시아 본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 끝에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통제할 것을 그는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들이 고안했던 방법이란 30일 동안에 그곳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알버타 주정부가 이제 캘거리, 에드먼튼 등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 생활을 딱 금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집회와 예배도 허용되지 않고 심지어 개인의 경건 생활도 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형으로 다스리겠다, 이러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메대 바사에는요, 좀 독특한 법체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법체계란 무엇이냐? 조서에 왕의 도장이 딱 찍히잖아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서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는 법조항이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더 8장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이처럼 왕의 조서에 이렇게 도장이 땅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직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니엘이라는 신앙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딱 보실 때에 어떠한 감정이 밀려오십니까? 시키진 않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어떠한 감정이 밀려오세요? 뭐 이런 것입니까? 대단하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기계가 있다. 여러분 뭐 이러한 감정이 밀려오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굳이 꼭 그래야만 했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 법령이 몇십일짜리라고요? 30년? 아니죠. 30일짜리입니다. 그 30일만 잘 견디고 지혜롭게 보내면 다시 30일 뒤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꼭 굳이 그 위험과 리스크를 감수하며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는 골방 밑으로 내려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면 될 것을 그는 왜 굳이 꼭 이러한 위험한 방법을 택해야만 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또한 저를 가장 당황스럽게 만드는 표현은 10절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가 없죠. 차라리 나는 두려웠고 무서웠고 떨렸고 절망 중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비현실적이며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말하기에 앞서 오만과 교만과 만용과 영웅 심리가 더 어울리겠다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의 힘에 대하여 주목합니다. 성도들이여 보십시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일찍부터 기도의 자리를 사랑했고 기도의 능력을 사모했던 한 신앙인의 몸에 배인 그 거룩한 습관이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우리 성도들 다니엘처럼 그 거룩한 습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나 쉽게 자주 들려오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교회 그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정말 사람의 습관이 이처럼 죽음의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요 오브젝트냐라는 그 질문에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전에 보았던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그 중독치료연구소에서 하나의 연구를 실시했어요. 어떠한 연구였느냐, 그 음란물 중독에 이렇게 음란물 식조 포르노에 중독된 10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내가 10만 불의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딱 내걸었습니다. 자, 한 달 뒤 그 10명의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란물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안 보았습니다. 맞아요. 안 보았어요.
한 달 동안 음란물을 보지 않고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현재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고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모가 이렇게 위험에 처한 자녀를 살려내기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고 기찻길에 뛰어드는 것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다 여겨지는 그 무엇인가를 지켜내기 위한 의지와 고백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토록 목숨을 다해 지키고 싶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냐? 그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 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먼저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믿음은 그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그 마음을 돌리실 것이라는 다니엘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순교의 현장에서 가장 빛냈던 성도의 신앙이란 부활신앙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있어 부활신앙이란 그냥 어느 날 내세에 먼 훗날 이루어질 그런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내가 발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대의 불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과거 다니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 입술을 열어 고백했던 것이란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견지해야 할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로다. 사망이라는 절망 앞에서 감사를 노래하게 만드는 그 힘, 성도의 그 실제적인 힘이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부활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돌발인데, 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좀 싫어하려나? 여러분들에게 있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의 이쪽에 놓여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놓여져 있고 그 부활의 수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자, 그렇다면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있어 대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성도의 부활이란 어느 날 막연히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웰빙의 보상, 또는 지금 이 생을 투자하여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들 그 재테크의 수단,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능력이란 어느 먼 나라의 일, 어떤 먼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된다고요. 어떤 힘이요? 성도가 불의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으며 그 무릎을 단단히 일으켜 세우는 신앙의 기둥,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한 가정이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막 머무르는 시간이었어요. 이 가정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그 마음에 이렇게 막 마음이 저려오는데, 일전에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가정이었거든요. 당시 한 30대 부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자리 가운데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 딱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격이 밀려옵니다. 비록 아직 미숙하고 경험은 많지 않지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며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내고 있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이제 오붓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방에 딱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10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요, 그 침대와 벽 사이에 그 벽에 껴가지고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상상이 가십니까? 세상의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겠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 가운데 짙게 깔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 가정이 속한 교구를 담당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신방 여전도사님의 전화를 딱 받고 제가 그 현장으로 막 달려갔는데요.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남편분은 그냥 정신줄을 놓은 채 멍하니 거실에 앉아 계셨고, 그 아내분은요, 한 번 신겨보지 못한 아이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는 막 절규하고 있었어요. 그 절규하고 있는 어미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체 누가 그 상황에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옆을 지키고 있다가 조용히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몇 주 동안 교회에서 이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잘 살고 계실까?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실까? 일어서실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는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은 지 딱 3주째 되는 날에 그 가정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잠깐 얼굴 좀 이렇게 보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급한 마음에 그 약속 장소로 뛰어나갔어요. 그러자 제 눈앞에 생각보다 담담하게 앉아 계신 두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남편분께서, 남자 성도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희 두 사람 지난 3주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고 지금도 죽을 만큼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 두 사람 일어서겠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색을 마감한 뒤 천국에 갔을 때 그 자녀 제가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두 사람 부모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네 목까지 예수 그리스도 섬기다 너를 만나러 왔노라. 이 말 자기는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보았어요. 그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그때 보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관념, 지적인 동의, 교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 소망을 품게 만드는 성도의 능력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순간이 있다고 여겨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상과 그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웠던 그 순간 있으셨고 앞으로도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론 그 신앙을 타협하며 불의 앞에 무릎 꿇으며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강요받는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복된 부활절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께 이러한 음성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며 결국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으로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매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이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나고 주저앉고 싶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 성도는 일어납니다. 부활의 신앙을 견지한 이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부터 거행될 성찬식에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시며 우리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된 부활절 예배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그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아무런 의미 없는 명사로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는 살아있는 동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교회, 이 가정, 나 한 사람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찬식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 형장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사오니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며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